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이 비천하다고 느껴지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그 대답을 결정하는 기준은 대개 모든 사람들이 비슷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자신이 비천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비천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한창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비천함은 자신들의 환경이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또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비천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녀가 느끼는 비천함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비천함도 아니었고, 당시 여성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비천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비천함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무가치하고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비천함은 점점 더 커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녀가 자신의 비천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더욱더 커지고 높아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에 마리아가 노래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찬양의 대상을 가리켜서 주님, 내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에 대한 그녀의 이러한 고백은 앞서서 천사가 그녀에게 전해준 계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녀는 자신이 잉태한 아기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으며, 또한 구약의 시편과 또 구약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된 구원의 메시아이심을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약 15세 정도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마리아의 놀라운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구주를 찬양하기를 내 영혼이 찬양하며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영혼과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들어서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토록 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그녀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약속으로 주어졌던 메시아가 이제 자신의 배에 잉태된 그 아기로서 역사 가운데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을 아는 만큼 고백되어지며 또 그 은혜를 경험한 만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자 바리새인 시몬이 불편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을 보며 말씀하시길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나 죄를 지었던 여자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리아와 또 그 죄를 지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찬양을 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기를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노래하는 이 마리아의 노래는 구약에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의 노래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사무엘상 2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과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잠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기도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라고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9절에 마리아는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무엘상 2장 4절에 한나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2절에서 마리아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장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서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구약 성경에 얼마나 익숙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은 같은 여성으로서 한나의 이야기를 얼마나 그녀가 묵상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이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서 한나와 같은 노래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 그러니까 불임 여성은 종종 이스라엘로서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고함 또 궁핍함을 가리켜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곧 죄로 인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복은 한 가지입니다. 이후에 자녀를 낳고 또 풍성히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고한 이스라엘이 누릴 회복의 이미지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들이 자녀를 낳음으로써 얻게 되는 삶의 역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음으로써, 리브가가 야곱을 낳음으로써, 라헬이 요셉을 낳음으로써,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을 낳음으로써,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음으로써 그 자녀가 한 가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으로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내 뿔이 높아졌다라고 함으로써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은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기도로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나의 기도가 단순히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나는 이스라엘에 세워질 한 왕을 노래합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대적을 깨트리며 땅끝까지 공의의 심판을 행할 자였습니다. 또한 그 왕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가 단순히 불임이던 한 여인이 자녀를 얻게 되므로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성, 또 이스라엘의 의미에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로서 그러한 공고한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 임함으로써 주어질 회복과 영광을 바라는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맥락에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언약적인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한나의 기도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구약에서 고대하던 왕,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마리아 자신이 잉태하게 된 그 예수에게서 성취될 것을 그녀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기도를 개인의 기도로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과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기도의 서두에서 내 영혼, 내 마음, 내 구주라고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로 시작했던 마리아는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언약 공동체로서 그 기도를 확장시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하고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개인적인 경건성을 내세움으로써 존경받기를 즐겨하고 있었지만 정작 율법의 참된 의미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의적을 보고도 자신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에 바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 또한 사랑과 공의를 행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 불의를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피폐함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결코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해결하지 아니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이스라엘을 돌보신 까닭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지금 마리아의 시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고백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끄시사 나타나게 하신 일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깨달은 메시아의 탄생은 마리아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찬양이 그녀 자신이나 당시의 시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끼칠 일임을 고백합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어떤 분들은 마리아가 느끼는 이 비천함이 사회적인 신분에서 오는 비천함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 여자로서 가난한 목수에게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자의 비천함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그러한 사회적인 신분의 비천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애통했다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때 느끼는 비천함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빈곤에서 오는 그러한 비천함이라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비천함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드러나는 영적인 빈곤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빈곤함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다만 그것이 영혼의 문제에서 오는 문제라는 것을, 비천함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만족한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이제 온 세상이 떠나가라 그렇게 떼를 씁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바닥에 뒹굴면서 부모님이 그 선물을 사줄 때까지 그렇게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저 장난감을 가져야겠다라는 일념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아이에게 부모님이 장난감을 사준다면 그 아이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이내 그 장난감을 실증내며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난감, 또 다른 만족을 찾아 떼를 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동일합니다. 취직을 하면, 결혼을 하면, 더 나은 경제적인 수준을 얻으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하지만 그것을 얻었을 때의 만족감은 이내 곧 사라지고 맙니다. 취직을 했더니 더 좋은 직장이 보이고 잘 맞을 것 같다 결혼했던 배우자는 트러블이 생기며 충분해 보일 것 같았던 재산은 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불만족하며 늘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그 만족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이 아직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사회적인 수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발견합니다. 영적으로 비천하고 절망적인 자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녀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것이 은혜이고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리켜서 큰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킬 때 사용되곤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시편 126편에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노임을 받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리고 이어진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하나님의 큰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귀환되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자들이 각각 난곳 방언으로 고백을 한 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비천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죄로 인한 비천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음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될 복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미쳐야 하는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48절에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50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른도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죄로 인해 신음하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바라고 누릴 복이 하나님의 큰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찬양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찬송이 아니라 그와 같이 죄로 인해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약속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 사역이 어떠한지를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1절 말씀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마음이란 사람의 내면에 가장 깊숙이 자리한 곳입니다. 우리의 육체야, 우리의 몸이야 굉장히 단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람의 육체를 때리면 이 몸은 금세 멍이 들고, 또 무언가로 사람의 몸을 찌르면 이내 곧 피가 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마음은 사람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깨트리거나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교만이 바로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이 정도면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느끼는 교만, 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느끼는 교만, 이 모든 교만들이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시며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깨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마음의 생각을, 교만을 깨트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이 52절과 53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52절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삶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권세 있는 자는 낮아지고 비천한 자가 높아집니다.
세상에서 남을 다스리고 군림하던 사람들은 끌어내려지고, 반대로 낮고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자들은 높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높은 자라 여기며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세리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는 구원의 선언을 내려주십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와 비천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줄인 자와 부자에게서도 나타납니다.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는 이 또한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호화로운 인생을 살고 있던 한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서 배를 채우던 거지는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기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던 부자들은 빈손으로 내보내시고, 오히려 굶주리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풍족하게 채우시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세 있는 자와 부자는 낮아지고 비천한 자와 가난한 자는 높아진다는 이 말씀은 그저 사회적인 혁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교만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의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줄인 자와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결핍을 아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고 자신의 영혼이 굶주린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줄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는 자들이며 그렇기에 외부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한 자임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줄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약속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부유함도 어떠한 만족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비천함은 무엇일까요? 또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애통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다는 영적인 비천함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교만함을 깨뜨리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이사 하나님 안에서 비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로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는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전 인격과 평생의 삶을 다하여서 주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